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선한 날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이 코로나와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미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선생님 보이나요? 선생님한테 인사해주세요. 안녕.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모두 일어나 주세요. 네. 가운데로. 나의 마음과 나의 몸,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계시도다. 모든 세상에 위대한도다. 나의 하나님은 계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운도다. 나의 작은 생각 상처는 마음 열어 하나님의 뜻임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뜻임을 찬양하리라. 나의 하나님은 되시도다. 모든 세상에 위대한도다. 나의 하나님은 되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운도다. 나의 작은 생각 상처는 마음 열어 하나님의 뜻임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뜻임을 찬양하리라. 나의 작은 생각 상처는 마음 열어 하나님의 뜻임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뜻임을 찬양하리라. 나의 작은 생각 상처는 마음 열어 하나님의 뜻임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뜻임을 찬양하리라. 우리 친구들 지금 찬양하는 시간인데 찬양하고 율동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친구들을 보면 앉아서 선생님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앉아서라도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면 앉아서라도 우리 손, 몸짓을 사용해서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동산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동산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구원 나의 이쁨 나의 소망 하나님을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이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를 주어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이쁨 나의 소망 하나님을 예배하네 주로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이쁨 나의 소망 하나님을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를 주로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이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이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이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네, 우리 선생님은 너무 신나게 쳐서 지금 땀이 나요. 우리 친구들도 땀이 나나요? 땀은 안 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친 것 같으니까 우리 다음 찬양 해보도록 할게요.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으래요 하나님만 참되신 하나님을 굳게 믿을래요. 찬양할게요.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게요. 하나님만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예배를 위해 권은택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축복된 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공과 공부하고 기도하며 우리 초등부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히 자라가게 하시고 영이 건강해지면서 초등부 아이들 건강한 생활 습관도 잡히게 하셔서 한창 육체가 성장할 나이인데 무럭무럭 튼튼히 잘 자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내게 교훈을 주시고 삶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 삶을 회복하여 주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베푸는 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자, 우리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들 얼굴이 굉장히 피곤해 보여서 우리 기지개를 좀 펴볼까? 자, 스트레칭을 좀 해봐요. 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개운한 몸과 개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스트레칭을 좀 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프가 끝나고 9월 첫 주, 여러분 드디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 박수! 여러분, 전사님은 가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이번 여름 굉장히 더웠는데 굉장히 시원한 가을이 찾아와서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합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집에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꼭 가져와서 함께 성경을 보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성경책을 가져와서 성경책을 가지고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어요. 304페이지. 자, 1절부터 9절까지 전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 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저는 잠시만요. 선생님 이거 클릭할까? 자, 선생님이 말씀을 넘기기 위해서 크리커를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며 방문했던 여러 지역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감정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굉장히 여러분들은 평이하게 읽었지만 사실 잘 살펴보면 바울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실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많이 있지만 다른 편지들은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갈라디아서 3장은 바울의 혼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보통 호칭도 형제들아, 자매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편지에 보통 쓰는데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한테는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려면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율법이 적혀있는 토라라는 책에는 총 613개의 법이 적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의 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을 모범시민이라고 부르고 그들을 너 법 잘 지키는구나 진짜 멋있다 라고 인정해 주듯이 이스라엘에서는 저 613개의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613개의 율법을 잘 지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은 오직 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상대대로 613개의 법을 잘 지켜오던 사람들에게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다소 황당한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고 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이비로 몰아세우고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오늘 편지를 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의 금수저였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공부도 잘해서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한테 공부도 배웠고 또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라는 나라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의 고위층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골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오직 나를 믿음으로써만이 인정받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하니 바울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주 180도 바뀐 사람이 되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서 자신이 배웠던 공부했던 모든 구약의 성경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믿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1차로 전도 여행을 떠나고 돌아왔는데 그 교회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바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은 바울이 다녀간 지역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건데 그것은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613개나 되는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자, 이 바울이 돌아다녔던 나라들은 유대인들이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아니었죠. 근데 율법은 원래 이 유대인들이 지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법인데 그것을 이방인들, 외국인들한테도 다 너네도 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랑 똑같이 이 613개 다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들은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자른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전통 의식이 있는데 그 할례를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모두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친구들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6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안 들어도 좋고 의견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자, OX 퀴즈가 나오죠. 자,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우리가 잘해야 얻는 것이다. O. 아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X. 자, 하나. 구원은 어떻게 얻냐면 내가 잘해야 얻는다. O. 내가 잘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얻을 수 있다. X예요. 자, 하나, 둘, 셋. 네, O인 친구들도 있고 X인 친구들도 있는데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선생님이 알려줄게. 이제 4번이요. 선생님,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할례를 받거나 613개의 이런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꼭 할례나 그 613개나 되는 법을 다 지킬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토록 화가 난 이유는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를 한 거야.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얻을 수 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얻을 수 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얻을 수 있다. 라고 하고 다시 자기의 지역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한테 들리는 소문이 뭐야? 이 사람들이 이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믿지 않고 유대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라는 이 사실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야, 너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이제 제대로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1절인데 누가 너희를 꾀느냐, 누가 너희를 속이냐 라는 질문인데, 아니 내가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이길래 내가 가르친 것은 버리고 너희가 이렇게 속아버리냐, 누가 너희 이렇게 속이느냐라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책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절인데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냐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3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율법을 지키는 너희의 그 육체의 행동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 선물로 주시는데 어떻게 이것을 버리고 다시 너네가 어떤 행동으로 육체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4절인데 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너희 지금까지 왜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받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너네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옥에 갇히고 맞고 죽임을 당했는데 너네 지금까지 왜 그렇게 살았냐. 너네가 율법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었으면 그걸 지켜야지 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진짜가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행위로 판단하시냐? 우리를 율법의 행위로 우리를 구워 의롭다 하시냐? 아니면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시냐? 우리를 구원하시냐? 라고 물어본 거죠. 바울은 이렇게 5가지 질문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생각해봐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사람들은 다른 복음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분명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 갈라디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구원은 어떻게 얻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6번이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구원은 아브라함은 언제 구원을 얻었을까요? 자, 한번 고민해보고 손가락을 들어보세요. 자, 잘 안 보이면 4번 한번 눌러주세요. 읽어주고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 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과 약속할 때. 자, 두 번째,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을 때. 자, 세 번째, 아들 이삭을 하나님한테 드릴 때. 네 번째, 끝까지 하나님을 믿다가 죽을 때. 자, 몇 번일까요? 자, 다시 읽어볼게. 자,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 아브라함은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 자, 첫 번째, 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과 약속할 때. 두 번째, 아들을 주신다. 이 나이 100세가 되어서도 이삭을 하나님께 낳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을 때. 세 번째,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자, 네 번째, 끝까지 하나님을 믿다가 죽을 때. 네. 굉장히 지금 4번이 많이 보이고 또 3번도 많이 보이고. 네. 자, 정답은 바로 4번 눌러주세요. 네.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말씀을 찾아볼게요. 말씀을 찾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 함께 찾아볼게요.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전사님이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18페이지에 있어요.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 15장 6절. 자, 짧은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의로 여겼다라는 말은 의로워졌다라는 말인데, 죄가 없어져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을 성경책으로 보이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방금 이 장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약속을 하는 장면이에요. 너희에게 이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그 성경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를 구원하셨다.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자,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유대인들이 너희한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조차,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구원을 얻은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아들 이삭을 드릴 때거나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이 구원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 믿음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 시작됐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구원은 율법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의 분량을 채우는 것이 그 물컵에 물을 채우는 거라고 따지면, 선생님 여기 물컵이 있어. 선생님 여기 물컵이 있는데 보이죠? 자, 선생님 이게. 자, 이 물컵에 물을 채우는 것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고 쳐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이 물을 채울 수는 없어요. 이 물은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613가지의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이 물이 조금이나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직 이 물을 채워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예수님한테만 있다라고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잘 드리고 헌금을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왜 큐티를 할까요? 자,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릴까요? 왜 기도를 할까요? 왜 큐티를 매일매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자, 왜 큐티를 해야 될까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채팅으로 얘기해도 되고 화이트보드에 써줘도 돼요. 전사님만 볼 테니까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하세요. 우리는 왜 예배 드릴까요? 왜 기도할까요? 왜 큐티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건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좋은 답변이에요. 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라 얘기해줬고, 지우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라고 이야기해줬어요. 굉장히 여러분들의 우리 초등부, 사목의 초등부의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도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성찬이도 구원받기 위해, 호진이도 하나님 믿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답변들을 해줬어요. 자, 우리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를 하고 왜 큐티를 해야 하냐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예수님과로부터, 예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지금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왜 언제 구원 얻었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다 했다고 4번도 많았잖아요. 4번도 사실 정답이 돼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얻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다시 갈 때까지 그것을 잘 지켜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여름 여러분 가장 핫했던 단어를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번 여름 가장 핫했던 단어 뭘까요? 뭘까요? 자, 채팅을 적어서 네, 맞아요. 사실 전사님이 양궁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하라가 얘기해줬는데 올림픽이에요. 올림픽. 자, 올림픽 여러분들 많이 봤죠? 전사님도 진짜 올림픽 보면서 와 진짜 재밌다, 펜싱 잘한다,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는데, 자,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의 결과들을 올림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끝난 지금까지도 그 예능이나 방송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렇게 올림픽 선수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방영된 뉴키즈 언더블럭에도 국가대표 여자 양궁 선수들이 나와서 오조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오조준 믿음으로 쏟아인데, 그 오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자, 오조준이라는 게 뭐냐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 관역에 대고 똑바로 쏘면, 본 사람이 있다고, 네. 관역에다 대고 똑바로 쏘면 비바람에, 사진으로 보여줄게. 자, 이게 비바람이 불 때, 비와 바람이 불 때 관역에다 대고 활을 똑바로 쏘면 그 바람과 비의 영향 때문에 관역으로 맞지 않게 되겠죠. 비껴나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나 비와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관역 부분이 아니라 관역보다 살짝 비껴서 그 바람의 방향에 맞춰서 정조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똑바로 조준을 하는 거고, 정조준이라는 게 이렇게 관역이 있으면 똑바로 조준을 하는 거고, 이제 오조준이라는 것은 그 바람의 방향을 계산해서 살짝 비껴서 그 관역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조준이라고 합니다. 자, 오조준의 포인트는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비바람의 세기와 방향과 습도들을 잘 계산해 맞출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활을 써봤다면 알겠지만 바람을 맞았을 때
활이 똑바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짝 옆으로 날아가잖아요. 전사님 옛날에 양궁 게임을 할 때도 바람이 많이 불면 더 왼쪽으로 가서 관역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쏘는 그런 게임도 있었는데, 자, 오조준의 포인트는 그래서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잘 계산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비바람 영향을 받지만 그 관역으로 가서 맞출 수 있을까? 이 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활을 쏘는 양궁 선수라고 한다면, 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아빠. 두 번째, 엄마. 세 번째, 친구. 네 번째, 선생님. 다섯 번째, 양궁 전설의 마스터. 자, 여러분 한번 손가락으로 표시해보세요. 자, 누구 말 들어야 될까요? 다시 첫 번째부터. 자, 아빠, 엄마, 친구, 선생님, 양궁 전설의 마스터. 자, 몇 번일까요? 아빠. 네, 부장님은 아빠 말 듣는데요. 네. 어쨌든 정답은 바로 5번이죠. 당연히 양궁 전설의 마스터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곧 관역을 맞출 수 있는 정답이기 때문이죠. 전설의 마스터잖아. 만약에 바람이 막 태풍이 불어도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냥 하늘에다 대고 쏴. 그래서 쏴도 전설의 마스터니까 태풍을 뚫고 가서 맞출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자, 아무리 그것이 관역과 먼 방향, 하늘에 대고 쏘라고 하더라도 마스터의 말을 믿고 믿음으로 쏠 때 관역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궁 전설의 마스터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구원에 꽂힐 수 있는 많은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우리한테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누구는 명상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누구는 엄청난 고행을 통해 수련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는 자비를 베풀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은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구원이 아니라 다른 구원을 가르친다면 그것이 비록 설령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율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목소리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거꾸로 정말 예수님의 목소리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목소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은 온통 말도 안 되는 일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이게 말이 되지? 모세의 홍해 사건을 봐도 모세가 손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고 나무를 물에다가 던지면 쓴 물이 달달한 물로 바뀌고, 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더니 7바퀴 반을 돌았더니 성이 무너지고, 자, 요단강 물을 밟았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 율법을 지켜야 돼, 아니면 너 자비를 베풀어야 돼, 아니면 사랑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그 말에 집중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말씀에 그 목소리에 순종해서 구원을 얻었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모두 이미 구원을 얻었죠.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날마다 지켜내야 합니다. 바울은 다른 편지들에서,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쓴 편지들 말고 다른 편지들에서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사님 읽어줄게요.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라는 사랑했던 자신의 제자한테 쓴 편지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자기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죽기 전에 감옥에서 썼던 편지예요. 자, 죽기 바로 직전에
감옥에서 디모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이러면서 이야기할 건데 끝까지 믿음을 자신은 지켰으니까 너도 지켜라 라고 디모데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복음에 신경 쓰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사랑하는 사목의 초등부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큐티하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튼튼하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랑하는 사목의 초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색이 날아가서 4번 한 번 눌러주세요. 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전해준 다른 복음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자비를 행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노력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613개나 되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되 또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날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우리 사목의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큐티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예수님의 목소리를 잘 따라가는 우리 사목의 초등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요. 네. 주기도문하고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전사님이 광고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뭘까요? 자, 큐티랑 예배. 우리 큐티 MVP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MVP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잘 해주도록 하고 예배 우리 10시, 9시 50분에 드리니까 꼭 잊지 말고 참여해주기를, 늦지 말고 참여해주기를 10시 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뭐 하신 말씀 있으시면 먼저. 말도 오늘 출석 네. 다른 안 나온 친구들 중보기도 좀 같이. 네. 자, 오늘 예배에 못 나온 친구들 전사님이 이름을 좀 불러줘 볼게.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좀 친구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고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4학년의 다현이, 정다현, 그리고 4학년의 제인이, 또 아는 친구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연락을 해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5학년의 기수, 오늘 기수가 예배를 안 드렸네. 민호도 안 믿어. 은우도 안 들어왔어요. 은우, 기수, 친구가 있다면, 기수와 은우 친구가 있다면 꼭 연락을 한번. 기수 여기 있어요. 부장님. 기수 이렇게 손 들고 있어요. 네. 기수 오케이. 자,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주성이, 6학년의 주성이, 유진이, 그리고 염주영, 주영이, 그리고 민혁이, 승윤이, 그리고 이현이, 민찬이, 선재. 친구들이 있다면 꼭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연락 한 번씩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저는 다음 광고. 자, 여러분, 전사님이 저번주에 우리 캠프 할 때 달란트 지급을 이제 시작을 했죠. 전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여러분들의 달란트 통장이 있을 거예요. 통장. 그 통장 안에 여러분들 달란트를 매주 전사님이 이렇게 지급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이제 찬양도 열심히 하고 이런 친구들에게 추가로 계속해서 달란트가 지급이 될 예정이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달란트 링크가 전송이 될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거는 아이디에다가는 이름을 적어야 되고 자기 이름 3글자, 원인은 2글자, 자기 이름을 적고 비밀번호에는 자기 생년월일을 적으면 됩니다. 만약에 지섭이가 생일이 뭐 1월 17일이다 이러면은 2011년이니까 이 앞에 20은 떼고 110117 뭐 이런 식으로 6자리 적어서 그러니까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부모님 여러분들 14세가 안 됐기 때문에 부모님이 해주는 그 링크를 본인 인증을 해야만 그 자기가 달란트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한 번만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 꼭 잊지 말고 해주길 바랍니다. 전사님이 자세한 설명은 이따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알려주도록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단톡방인데 이제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단톡방이 생길 거야. 생각보다 이 코로나 시기가 길어지면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핸드폰이 많이 생겼어. 그래서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을 배려해서 단톡방을 안 만들었었는데 단톡방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 단톡방은 뭐 핸드폰 없는 친구들은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어떤 그 소식들이 있는지 공지를 해주는 것 뿐이니까 없는 친구들은 괜찮고 또 핸드폰 없는 친구들 괜찮아요. 부모님을 통해 전달할 거니까 괜찮고 어쨌든 단톡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전해줄 거니까 여러분들 그걸 통해 좀 확인하기를 바라고 단톡방에 사실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그 단톡방은 여러분들이 수다를 떠는 수다방이 아니에요. 전도사님만 말할 수 있어요. 전사님이 말하라고 할 때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달란트를 받고 있잖아요. 달란트 얻는 방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 하면 이 공지방을 단톡방을 없앨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달란트를 얻을 수 있고 그 달란트를 통해 무엇을 살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지방이 있어야 되잖아. 그 공지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지방에서는 단톡방에서는 꼭 전도사님만 말하고 여러분들한테 말하라고 할 때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수다 떠지 말고 전사님이 만들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 돼요. 알겠죠? 질문이 있으면 전도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하면 됩니다. 그 내용을 보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전도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또 궁금한 거 혹시 있나요? 카톡 대화방이라고 얘기 안 해. 네, 카톡이에요. 카톡. 그 달란트 같은 경우는 오늘 달란트에 대한 링크도 여러분 단톡방을 통해서 이제 공지가 나갈 건데 여러분들 달란트 링크는 핸드폰뿐만 아니라 PC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고 안 되면 부모님 핸드폰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으니까 그걸 보고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출석을 하면 보면 달란트 나무가 있을 거야. 달란트 나무에 여러분들이 출석을 하면 또 달란트 열매가 열리고 여러 가지 열매들이 열리는 아주 귀여운 프로그램이니까 꼭 오늘 안에 사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레크레이션 할 건데 또 질문 없죠? 질문 없죠? 네, 없으면 성준이 질문이 뭔가요? 좀 기다려줘. 성준이가 지금 채팅을 치고 있어. 성준이가 채팅을 치고 있는데 10초만 더 기다려볼게. 없으면 바로 게임 시작할 거야. 10. 오케이. 성준아, 기절 하지 마. 그 카운트 하지 마. 지금 시끄럽대. 자, 엄마가 카톡을 못 가게 카톡 없어도 돼요. 카톡 없어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단톡방 없어도 부모님을 통해 링크가 전송이 다 될 거고 똑같은 링크가 전송이 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그 예배 링크를 못 받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전사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똑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 레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